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토요일 새벽 기도회 3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속죄제에 대한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레위기는 계속해서 다양한 제사들에 대하여서 그 기본 정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 제사 중에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전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셨겠지만 번제와는 달리 속죄제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속죄를 위하여서 드리는 회개의 제사인데 그 회개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어떤 신분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장 앞부분에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대하여서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 대하여서 그렇게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말하고 있지요. 참고로 사장의 앞부분에 나온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에 드렸던 그 번제물의 종류는 수송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27절 평민이 범죄했을 때 그 경우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보게 된다면은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그 다른 형식은 다 같지만 번제물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바로 흠없는 순념소를 드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28절 흠없는 암염소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순념소와 암염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32절에 평민의 경우에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그러한 경우들이 나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족장은 순념소,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가지고 와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론 재물의 그 차등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족장이 되었든 평민이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재물을 속죄의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 그리고 그 암염소까지는 가능하기 어려울 때가 이제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사실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암염소 같은 경우에는 더 가치가 높지만 사실 일반 가정에서는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가 가지는 그런 재산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 하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과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최소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다는 것이죠. 물론 더 가난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혹은 암염소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게에 상당한 부담을 끼치는 그러한 제물이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는 것 역시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규례를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집에서 오냐하고 키웠던 그 염소를 그 어린 양을 이제 직접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솔직히 이 아까운 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까운 염소를 이 아까운 양을 내가 지금 먹지도 못하고 그 젖도 짜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낭비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함께 그래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죄를 해결받는다는 것은 이만큼의 큰 비용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죄의 무게 그 심각성에 대하여서 더욱더 뼛속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상당히 부담이 될 법한 그러한 예물을 지정해 주심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특히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지정을 해 놓으시고 교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위에 따라 그 제물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제사장과 회중의 경우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장 값진 제물이지요. 그리고 나서 족장은 순염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실 그 고대의 그 기준에 따르면은 암컷보다는 수컷의 그 가치를 높게 판단했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으로는 암컷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젖도 제공하고 또 새끼를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하지만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암컷보다 수컷이 더 우위에 있는 더 정결한 짐승에 가까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족장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중요했던 순념소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족장이 평민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신분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족장 한 사람이 저지르는 죄의 무게와 평민 한 사람이 저지르는 죄의 무게.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용서받아야 할 긍휼이 필요한 그러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죄가 가지는 무게감, 그 파괴력이, 그 독성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함이셨습니다.
특히 족장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더 붙지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까지는 똑같습니다만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여러분 다른 경우 같은 에는 여러분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이제 평민 가운데도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그것을 깨우치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나는 잘못했구나 라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게 뭐가 죄가 되는데,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족장 가운데 뭐 이제 평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은 이라고 하는 단서, 내가 깨닫든 내가 마음속으로 반성을 하든 하지 않든 누가 나에게 그것을 깨우쳐 준다고 했을 때 나에게는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죄에 대하여서, 잘못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보시고, 그리고 더 귀한, 더 값어치가 나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도자된 이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자중하고 자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죄의 무게에 대해서 깨닫고 이 죄가 가지는 심각성에 대하여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 그러나 그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결코 가볍지 않은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도자의 죄가 가지는 무게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도자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혹 그가 마음 가운데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위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들이 많아서 그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혹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오늘 또 사전투표가 시작되었고, 다음 주면은 이제 대선 본선거일이 있지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곱씹으며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이 더욱더 평화롭고 번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무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하며 회개하며, 또한 그 모든 죄를 일거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